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한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27살인 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 청소를 전문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집 좀 청소 좀 해다오. 그래서 이 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청소를 도와주게 되는데 야 열쇠는 어딨냐 물으니까 야 집안 들어가는 그 카페트 밑에 열쇠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친구 집에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2시간 반 동안 청소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옆에 있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한참 만에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야 지금 어딨냐? 야 청소 다 끝내고 지금 야 텔레비전 켜놓고 고양이 쓰다듬으면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엔 고양이가 없는데 무슨 일이야? 고양이가 있거든? 야 너 잘못 간 거 아니야? 아니야 227호 맞잖아. 아니야 우리 집은 277호야. 남의 집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영혼의 청소부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면 그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분리하고 우리를 죽이도록 쓰인 법조문과 마귀가 내민 조서의 모든 내용을 지워주시고 그리고 그 쓴 고소장을 버리시고 나를 죽음으로 넘겨줬던 사단의 통치자들 또 권세자들의 그 권력을 무력화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의 관을 쓰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는 자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열병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 열병으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 집에 오셨는데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기 장모에게 일어나라 하니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종 들며 예수님이 마실 또 드실 음식을 부엌에 가서 준비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아침을 맞이하며 이제 배를 부둣가에 대고 그리고는 그물을 깃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 갈릴리 해변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예수님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밀려서 이제 바닷가 끝자락에 오셨어요. 그때 베드로 배와 야고보 요한의 배가 이제 정박해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 배에 오르셔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말씀을 증거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범상치가 않아요. 사람 힘으로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깃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오라 해서 그리고는 2배 가득 차게 됐을 때 이분이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해놓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도 야고보 요한도 너희들은 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이후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지 그 축복의 주인공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거룩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어요. 광채가 나면서 그 순간에 죽은 줄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거기 계시면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실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다가 우리가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한 채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채는 모세를 위해서,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서 집 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흰 구름이 그 산 전체를 덮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모세, 물론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 죽은 줄 알았죠. 죽음 이후에 끝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명명백백하게 살아서 자기 앞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음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벳세다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벳세다 부흥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일날 말씀 증거하고 당일날 부흥회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틀 3일 지납니다. 사람들이 다 굶었어요. 다 배고픕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이제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바치니 그 오병이어를 갖다가 축사하시니까 그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먹고 12광주리나 남는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 같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 그냥 그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면 어떻겠는가. 그 사실을 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빨리 재촉해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보낸 후에 이제 산에 따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벽 4시, 5시 정도 시간쯤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앞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이제 그 배를 있는 쪽으로 향해서 지나쳐 가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날이 거무스름하게 밝아오는데 저기서 누가 저벅저벅 걸어와 보세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유령이다 했더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좋죠. 그 넘실대는 파도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꿈과 같은 기적, 놀라운 기적 속에 있는데 큰 파도가 와서 자기를 확 덮치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딱 쳐다보니까 순간적으로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그 물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는 같이 배에
들어가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배가 이내 건너편 마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까지만 해도 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 그 성 입구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야, 너 선생이 성전세를 안 냈어. 그래서 알았다, 내가 가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지 하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야 베드로야, 이 나라에 임금님 아들이 있는데, 임금님 아들이 어떤 성, 어떤 촌, 어딜 가든지 세금을 받을 수 있느냐? 아들이니까 받지 않죠. 그런데 나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나한테 세금을 받는 게 옳으냐?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지금 낚싯대를 들고 가서 바다에다 딱 던져라.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그 물고기 입속에 은잎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참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은잎 하나가 들어있겠어요. 베드로가 이제 낚싯대를 들이고 탁 가서 딱 던지니까 탁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그 입을 열어보니까 은잎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과 자기를 위해서 성전세를 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 눈을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빈 무덤 안에 뛰어 들어가서 과연 예수님이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이제 감람원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주님 승천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 요한의 이제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 모든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그 당일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충분히 쳐다보는데 그 눈이 참 불쌍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루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루다라고 하는 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중풍에 걸려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애니아를 좀 돌봐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가서 명령합니다. 애니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애니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병을 떨치고 그리고는 이제 주의 정도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빠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이 여제자는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만 병들어서 그 시체를 다락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요빠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목사님 빨리 오시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요빠로 내려갑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녀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당시 요한을
헤롯 왕이 끌어다가 목을 쳐 죽였어요. 야고보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붙잡아서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목을 쳐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교도소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냥 날개를 치고 자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짱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배짱 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 팔에는 다 착고를 찼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깊은 밤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툭툭 찹니다. 깨웁니다. 근데 너무 피곤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돼요. 첫째 문을 지납니다. 둘째 문을 지납니다. 세 번째 성문을 지나서 나와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이게 꿈이 아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가 다락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나이가 들어서 늙은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 세상 수고를 많이 하고 세상 수고가 이제 끝날 달 다 됐다. 이제는 천국으로 올라와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 이제 죽을 날 가까웠다. 자기 평생을 되돌아봅니다. 갈릴리 바다에 무식한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 먹고 살기 위해서 회당에 제대로 가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응? 제가 양양에서 군생활하는데 정말 그분들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아버지 쫓아서 배 타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도 남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자기를 통해서 수제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안진뱅이와 중풍병자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니 이제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 편지를 읽고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동과 감격 속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그런 기적의 능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됐다. 그것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계획하셨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공부해서 이 고백을 했나요? 아닙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정체가 누군지 알게 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부름을 입은 후로 베드로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난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 이 말을 뒤집으면 너희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살았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선언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선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결박을 푸셨다는 거예요. 어떤 결박을 푸셨는가 하면 출생의 결박을 푸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8번째 아들입니다. 죽어도 그 결박을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을 풀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딱 바라보면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막내 아들 다윗. 그게 다윗의 삶의 현주소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자가 되려면, 장자의 복을 받으려면, 유다 지파에서 가장 존귀한 장자의 복을 받으려면 그는 엘리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릴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주신다. 이게. 그 유다 집에서 가장 비천하고 천하고 아무 능력 없는 그지만 그를 들어서 왕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왕은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장자요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최고 장자에게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 은혜 가운데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결박을 푸십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 결박을 푸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권대사다. 평생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될 책무를 지는 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낸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향기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가든지 향기를 발해야 돼요. 오늘 강대상에 이제 수국이 참 이쁘게 폈어요. 그런데 수국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다가 지면 똥 냄새가 납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바라며 살 때는 아주 존귀하고 벌도 나비도 불러들이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지만 여러분, 꽃이 썩으면 어떻게 되느냐? 파리가 달겨듭니다. 똥파리가. 사탄이 달겨드는 인생 되면 되겠어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자기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자기가 낳은 지 8일 만에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이스라엘에서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친히 너는 이제 베드로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내게 들어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평생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사도로 살아가고 그분이 주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존귀하게 살았던 베드로의 삶.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전가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별 볼 일 없는 신앙이었는데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점점 심지가 견고해지고 굳건한 신앙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직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지어다. 자,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그런데 나그네가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첫 번째 나그네는 뭐냐? 목적지가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적지가 어디냐? 죽음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경상도 어느 산자락에 20대 청년 4명이서 탔는데 소울인가 하는 자동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릴 때 자동차가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속도가 얼마까지 났느냐? 147km까지 났어요. 147. 악셀을 끝까지 밟은 거예요. 그리고 난간을 튕겨 넘어서 결국에 한 40-50m 정도 그 정도 결국에 처박혔는데 차가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구부러져서 그 자리에 다 착사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포렌식으로 이 사람들 그 핸드폰을 다 조사했어요. 20대입니다. 20대. 4명. 그런데 이 20대 4명이 멍청하고 흐리멍텅하고 그런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초석과 같고 보배로운 청년들이 왜 그랬냐? 마약하고 술하고 세상 여흥 즐기고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죽으나 나중 죽으나 고생당하다 계속 인생 살면서 고생하다 죽는 지금 죽는 게 다시 낫다. 이게 세상 목적지가 없이 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가 아주 분명해요. 예,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다시 말하면 본향이 있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이마트 24 앞에 고양이가 아주 측은한 눈으로, 여러분 고양이가 아주 자기 눈에다가 감정을 다 실어서 측은하게 저를 쳐다봐요.
그 뜻이 뭐예요? 자, 제발 저를 좀 데려다가 제 주인 되어주시고 저 먹이 좀 먹여주시고 저 따뜻한 집에서 소파에서 쉬며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고양이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 없으니까 인생이 불안해요. 주인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쓰다듬다가 귀싸대기 들어갈게. 여러분, 그러나 본향 있는 나그네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는 가수인데 서영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부르는 노래 알고 싶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을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내가 많이 어여쁜가요? 진정 날 사랑하나요?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부른 노래지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생각하면 하나님 쪽에서 먼저 나를 사랑한다고 먼저 추파를 던지고 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보배롭고 그렇게 존귀하고 그냥 사랑의 그 애정이 뚝뚝뚝 떨어진다 이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 피로 내 생명을 대신하고 내가 동쪽으로 팔려가든지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디로 팔려가든지 거기에서 나를 이끌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쉼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입니다. 오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다 하나님은 하나님 면전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6절 7절에 보니까 가만히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들을 산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의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복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의 재림에 죽지 않고 그 재림에 참여하게 되지만 혹시 우리가 육신의 수환이 다 돼서 죽게 되면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부활체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첫 번째 그 약속을 주시고 있고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약속을 우리가 보장받고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한 약속을 받고 있어요. 그 약속을 지극히 큰 약속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약속.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약속을 서로 맺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핵에 대한 보장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약속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변케 하실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남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되고 다 승천하게 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뵙고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 쪽에서 파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약속을 파기의 핵심이 뭐냐면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중간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가운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러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우리 신앙을 견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욕에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약속을 우리 스스로가 파기할 수 있게 된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편안히 라반의 집에 갔다 돌아오게 되면 이 베델에다가 성전을 제단을 쌓고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오다가 숫곳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엘로헤 이스라엘, 그리고는 베델로 안 올라갔어. 왜 그런 거예요? 왜?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은 베델로 해놓고 왜 숫곳에 머문 거예요? 인간 교만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이에요. 나 이만큼 부자야, 이 새끼들아. 세겜성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내가 이거 부자야. 내 양이 천천이고 만만이야, 이 새끼들. 응? 까불지 마. 교만함. 제단은 쌓지만 다 허울 좋은 쓰레기 같은 그런 세상에 교만함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기서 얼마나 큰 슬픔을 당합니까? 얼마나 슬픈 괴로움, 인생의 괴로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그렇게 아픔을 겪잖아요.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잖아요. 한두 사람을 죽였습니까? 세겜성을 완전히 다 도륙했잖아요. 그 성에 있는 그 남은 여자들, 그 늙은이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자기 허드렛 시키려고 하는 그런 두 아들을 바라보는 야곱, 간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그 환난 날에 너에게 나타나서 음성 주셨고 약속 있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깨질 수가 있어요.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약속, 그 거룩한 약속, 신령한 약속,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보배롭고 보석과 같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내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 약속을 깨트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 내 속에 있는 정욕이 내 인생 끌고 가게 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지하철 공사를 하는 구간이 있는데 한 맹인이 안내견도 없이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이제 그렇게 길을 가는데 그 지하철 타공판이 있고 타공판 밑에는 15m 낭떠러지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전날에 이렇게 쇠꼬챙이를 쭉쭉 세워가지고 타설하고 남은 쇠꼬챙이가 쫙 올라와 있어요. 떨어지면 그 쇠꼬챙이에 찢겨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입구에 원래 타설한 당일에는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2, 3일 정도 돼서 콘크리트가 굳어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전날에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데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장님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맹인견이라도 있으면 맹인견도 거길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 탁탁탁탁 의지해서 가는데 이 맹인이 조그만 타공판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타공판 15m 지나면 낭떠러지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지켜봅니다. 저 사람 왜 저리를 가면 안 되는데 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 되는데 그러면서 소리치질 않습니다. 스톱! 발을 멈춰요! 그 한 발자국 더 떨어지면 당신 그 15m 낭떠러 떨어 죽습니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님이에요.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약속도 없어요. 정처 없이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기다란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탁탁탁 두들기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 지팡이가 뭐냐? 세상 종교입니다. 불교, 유교, 가톨릭, 신천지 그 의지에서 가는 거야. 이게 뭐가 소망이 있겠거니 이 끝에 뭐가 있겠거니 하고 그걸 탁탁탁 의지하면서 가는 거야. 그를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멈추시오. 그 길에는 사망,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기어코 거기에 빠져 죽는 걸 봐야 속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라는 지팽이, 고향이라고 하는 지팽이, 선행이라고 하는 지팽이, 그런 지팡이를 의지해서 세상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로 드릴 수 있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정욕만 잘 제거해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정욕적으로 이 새끼들 12제자 딱 보고 이 새끼들은 다 예수님 배반할지 몰라. 그럼 저는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교만해. 주님 면전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야, 너 있잖아. 다 울기 전에 3번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응? 야, 그리고 멋지게 깨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정욕만 잘 제어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 될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정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늙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베드로 얼마나 신령하고 거룩합니까? 우리 노예의 이정호 목사님 얼마나 신령하고 거룩해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보면 신령한 분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음란을 버리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곧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발견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품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